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나,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연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함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상전과 종 사이의 상호 복종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관성을 지니는 권면은 우리가 앞에 5장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명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대명제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기본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 계명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기본 자세가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죠. 그렇게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서 주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주신 분,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런 가족 간의 어떤 질서, 이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그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이런 부모 공경에 관련된 계명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 10계명에 나오죠.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제
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약속은 구약의 기록들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 나오냐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내용으로 바꿔 표현했는데 그 근본 의미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약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이 표현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부모를 향하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격을.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어떤 권위를 앞세우고 권위의 어떤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훈계는 어떤 자신의 생각, 어떤 가문의 전통 이런 것을 내용으로 삼지 않고 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믿음을 가진 종과 상전, 주인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자,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바울은 상전에 대해서 종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이 표현은 종들이 폭군과 같은 자기 상전에 대해서 무조건 동조해야 된다. 그런 두려워 떨면서 자기 상전을 대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에게 부여된 일, 부과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과된 일에 참된 성질을 깨닫고서는 진지하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전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정직성, 그리고 한 대상을 향한 어떤 일편단심의 변함없는 마음, 이게 이제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상전에 대한 이 순종의 강도는 일반인들이 쉽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5절 끝에 보면 그렇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의 상전에 대한 순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일반인들은 이런 순종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당장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에도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죠.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해야 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바울은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우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한 그들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상벌 체계 속에서 벌을 강조하면서 막 벌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일을 하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화라는 거예요. 막 벌을로 공포감을 조성해 가지고 막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벌을 주겠다는 어떤 위협, 또 가혹한 말, 행동 이런 것을 하면은 어떤 외적인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종들에게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그 행한 바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지금 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공평한 분이신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게 이제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4절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세상 인간관계하고는 달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는데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우리가 5장 21절에서도 봤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이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이제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상호 이 섬김의 핵심이 주님이에요. 주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호 섬김과 보살핌의 핵심이 누구라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상호 관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매개로 하지 않는 그 섬김의 모습이나 명령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다. 주님.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왜? 나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자녀는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을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인지하는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볼 때 누구를 항상 인지하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상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라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지금 각 사람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장차 하나님께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보상이 전혀 없거나 그와 비슷한 정도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일한 그대로 똑같은 보상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치 1차적으로는 그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무슨 선이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보상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또 내가 정말 관계 속에서 성실함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결코 넘겨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어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상급으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거. 그대로 받을 거라는 거. 우리는 이걸 기억한다면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거 그대로 내게 갚아주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부모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오늘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일로 만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인사하기, 다그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기든 실천사항을 적어봅시다. 오늘도 내가 참으로 맺는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 안에서의 또 사업 안에서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관계들을 맺어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들과 주 안에서 올바른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주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